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형통의 엔진을 점화하라, 두 번째 시간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형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형통의 복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형통 엔진을 우리 삶 가운데 장착해야 합니다. 장착한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형통케 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우리 삶 가운데 쌓여 이것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반복적인 은혜가 강력하게 쌓이는 것. 근데 이 참 좋은 일입니다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꼭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형통의 능력을 위해서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건가를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형통의 삶을 열어주실 때 꼭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뭐냐? 우리가 이 엔진을 돌리는 데 있어서 막힌 것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의 관계에 있어서 내 마음에 앙금으로 남은 것, 용서하지 못한 것, 응어리진 것들, 한 맺힌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전에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거사 편찬위원회가 출범을 했죠. 저는 이 과거사 재정리한다 그래서 과거사를 조사해서 좀 잘 조명해서 아름답게 좀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수많은 응어리가 맺어졌습니다. 멀쩡하던 사람들이 또 친일파로 또 얘기를 하고, 또 누가 친일파냐 아니냐 서로 공격하고 깎아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후손들이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 이분들이 수많은 작업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 있죠. 그게 뭐냐? 친일 인명 대사전이라는 겁니다. 이건 좀 없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친일 인명 대사전. 누가 친일 행위를 했느냐를 평가해서 친일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사전에다가 대고 실은 것입니다. 과거사를 아름답게 정리할 줄 알았는데 과거사 때문에 서로의 가슴 속에 다시 깊은 응어리를 심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셔서 축복을 주시고 또 요셉 소명을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을 마지막으로 이 형통의 엔진이 지속되도록 마지막으로 이끄셨던 단계 중에 하나가 뭐냐? 그동안 한 맺히고 응어리진 형제들과의 관계를 풀어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많은 복을 이미 주셨어요. 요셉이 형통케 됐고 요셉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복을 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형들과 맺혔던 관계를 풀어내는 겁니다. 이게 풀어져야 본격적으로 여태까지 하나님이 복 주셨던 요셉의 삶 가운데 복 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은 서론에 불과해요. 본격적인 복, 그 후손 대대로 이어지는 복이 이 맺힌 것들을 풀면서부터 제대로 열리고 뚫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던 어느 날 형제들이 왔죠. 딱 보자마자 자기 형제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마자 속에 북받쳤던 감정들이 울컥 쏟아지면서 요셉이 도저히 그 자리에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리 뒤로 돌아가서 몰래 거기서 시컷 울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큰 아들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라는 말은 뭐냐? 망각하는 자다, 잊어버리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첫아들을 낳고 나서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잊어버려야지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다시는 내 형제들을 보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릴 존재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 잊어버려야 할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통 나타나는데, 딱 보는 순간 과거에 미워하고 원망했던 많은 감정들이 순식간에 북받쳐 오르면서 막 눈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연단과 고난의 과정 끝에 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지난 거는 좋은데, 그 연단과 고난의 과정에서 쓰셨던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풀라고 하나님이 눈앞에 떡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과거사를 아름답게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이제 본격적으로 콸콸콸 쏟아지면서 내 삶을 형통하게 할 텐데 그것 때문에 막힐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지금 요셉 같은 경우는 이집트의 총리 아니었습니까? 형제들 무시해도 됐어요.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그냥 모른 척 해도 되고 그냥 이집트 말 샬라샬라 하면서 나는 저들의 형제가 아닌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만약에 요셉이 마음을 먹었으면 그 형제들을 향하여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건 또 다른 한과 또 다른 아픔을 남기게 되죠. 요셉의 소명을 받은 사람, 요셉 소명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찾아오는 이 과제, 도전이 있는데 그건 뭐냐? 나의 과거사의 문제를 아름답게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이것은 나 개인의 응어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가슴의 응어리로 남게 돼요. 과거사를 정리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 생각해 보면 진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이 형이라는 자들이 자기를 그렇게 팔아가지고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악인 중에 악인이고 악당 중에 악당이 바로 이 형들입니다. 근데 요셉이 지금 깨닫는 것, 새삼스럽게 깨닫는 건 뭐냐면 이 형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의 연단을 위하여 사용하셨던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이들을 통하여 연단받은 그 연단으로 인하여 주어진 쏟아진 축복을 저들에게 다시 부어주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건 좋긴 한데 나를 힘들게 했던 저 악인들을 향해서 축복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좀 억울한 부분이 있죠. 배 아픕니다. 차라리 악한 도구가 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요셉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걸 내어 맡기면서 이 가슴에 응어려졌던 관계를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푸니까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요셉 때문에 건재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셉이 풀었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가나안에서의 이 행군, 또 이 광야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에서 지어졌던 성막,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의 은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때였습니다. 왕궁도 안정됐고 국경도 확장되었고 나라가 부강해졌고 하나님의 법궤도 자기 곁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감동이 뭐냐? 그거는 나에게 남겨진 과거사의 문제를 아름답게 정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자, 다윗이 누구를 찾아요? 사울 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도망 다녔던 이 다윗이 다시 사울 왕의 자손들을 찾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1절 후반부에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은총을 베푼다, 이 은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 헤세드죠.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들에게 헤세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요나단하고 뭘 했길래 그러느냐?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뭘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42절을 보겠습니다. 20장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23장도 또 나옵니다. 23장 18절 또 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렇게 보면 수차례에 걸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목숨 건 언약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과 다릅니다. 계약은 뭐예요? 쌍방 간의 합의가 한쪽이 틀어지면 누가 취소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언약이라는 건 뭐냐? 한쪽이 더 이상 지킬 수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약속했던 것을 지키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지 않고 언약을 맺으셨다고 그랬죠. 계약을 맺으면 우리 한쪽이 잘못하면 그냥 끝내버리면 돼요. 근데 언약을 맺었다라는 건 뭐냐? 내가 실수해도, 너가 넘어져도, 너가 잘못해도 나는 끝까지 나의 신실함을 너에게 지켜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비밀리에 맺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몰래 숲을 숨어가지고 둘이 끝까지 지켜주자고 언약을, 생명을 건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이 더 이상 의무를 실행할 수 없더라도, 그러니까는 요나단이나 다윗 둘 중에 하나가 죽더라도 끝까지 그를 위해서 그의 자손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라는 자기 헌신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를 생명처럼 아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키기로 결단하고 언약을 맺은 거죠. 그런데 다윗이 여태까지는 이 약속을 지킬 틈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마무리될 무렵 다윗은 불현듯 이 요나단과 맺었던 생명의 언약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사울 집안은 다 죽은 걸로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약속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 언약을 새롭게 상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무수한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자인가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5편 1절을 보겠습니다. 뒤쪽으로 시편 15편 1절, 다윗의 시죠. 811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고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자, 주의 장막이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막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궤를 곁에 모시고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형통케 하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장막에 같이 머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감동이 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그 뭐냐?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 끊임없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맞이하고 경험해서 여기까지 살았는데 이제 나도 이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베풀며 살지 않고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의 부담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은총이라는 말, 헤세드라는 말이 1절도 나오고 3절도 나오죠.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7절도 나오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더욱 깊이 거하기 위해서 헤세드를 실천하고 언약을 실천하고 남았던 이 매듭을 잘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더욱 깊이 거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남아있는 앙금, 나에게 남아있는 나에게 남아있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해결돼야 그 다음부터 형통의 엔진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오늘 말씀, 사람들을 찾아요.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요? 시바라. 욕 비슷하죠? 시바. 그런데 그 사람을 다윗의 앞으로 불렀더니 이 시바가 온 거예요. 네가 시바냐? 그러니까 예,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다윗이 물어봅니다. 3절에 야, 네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사울의 집에. 내가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고 싶은데. 그랬더니 이 시바가 왕께 말하면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3절 그 뒤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은 다리 저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 이름을 얘기 안 한 거예요. 이 아들 이름이, 남은 아들이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 안 해요. 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이 시바가 좀 어감도 좀 그렇지만 좀 교활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여기 보면은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다리 저는 자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 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려고 가는데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에 거기 있던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를 듣고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야마가 돌아서 뭐라고? 그리고 가가지고 완전히 전멸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부터 이 성에는 다리 저는 자 절대 못 와 선포를 해놓은 거예요. 그만큼 다리 저는 자에 대한 이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아까는 베드로가 그랬죠. 꼭이요. 그런 막 트라우마 때문에 있었다면 다윗은 이 다리 저는 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다리 저는 자 그런 막 씩씩거리면서 막 화를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성에는 이제 다리 저는 자 못와라고 얘기해놓고선 무비보셋이 딱 보니까 다윗이 이 다리 저는 자 컴플렉스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은 다리 저는 자인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흠칫 놀라면서 뭐? 다리를 전다고? 에이 그럼 오지 말라고 그래라. 이렇게라도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느냐? 4절에 보면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러자 미갈의 집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5절에 그 사람을 보내서 데려와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시바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얘기 들으면 욕 나왔을 거예요. 아이 시바 이렇게 욕이 나왔을 거예요. 왜 욕이 나왔느냐? 이제 이 무비보셋만 어떻게 잘 처리하면 사울 왕의 재산을 자기가 꿀꺽할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 사무엘하 뒤쪽에 보면 15장 16장에 가면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막 비참하게 도망갈 때 이 시바가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들이 시바가 와가지고 떡하고 이걸 주면서 왕이여 드십시오. 그 다윗 왕이 그거를 먹으면서 야 근데 이 무비보셋은 어디 갔냐? 그랬더니 무비보셋은요 이 왕이 도망가시는 걸 보고 이제 사울의 집안에 왕권이 회복되겠다 좋아하면서 날뛰던데요.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야 내가 지금 명령하는데 그 집 재산 네가 가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바가 감사합니다 하고 재산을 꿀꺽 먹어치웠어요. 그러니까는 먹어치우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이 갑자기 불러가지고 야 어디 있냐? 다리 저는 자인데요. 그래도 데려와라. 그래도 누군데? 무비보셋이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이 시바한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을 하죠. 7절입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10절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에게도 종이 있었어요. 20명이나 아들이 15이었어요. 이 15 종들까지 하면 사울의 재산을 꿀꺽 먹으면 그래도 잘 살 수 있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이 불러서 무비보셋이 어딨냐 그러더니 너 내가 이 재산을 줄 테니까 그 밑에서 잘 섬기라고 덜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시바는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정말 기분 나쁘다. 그게 나중에 그렇게 해서 간교하게 뺏었잖아요. 근데 또 다시 이 다윗 왕이 가다가 무비보셋을 만나요. 야, 너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사실은 이 시바가 간교하게 재산을 뺏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원래 복귀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간교한 시바죠. 이 시바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할 수 없이 여기 보면은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고 그랬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드디어 이 다리 저는 자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까지 무명으로 있다가 드디어 다윗이 물어보자 대답을 해요. 그러나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렸고 너무너무 힘들었고 다윗이 무서웠어요. 왜요? 다윗이 지금 왕이었고 옛날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러니까 큰 축복을 베풀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 모든 전답과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고, 두 번째는 뭡니까? 다윗과 겸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마주 보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영화를 주고요. 세 번째는 뭐냐?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비보셋이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러분, 무비보셋이 왜 다리를 절었냐면요, 전난 때 무비보셋이 도망가다가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놓쳐가지고서는 그때 다리를 쩔뚝거렸습니다. 그때부터 고생을 한 거예요. 결국 다윗은 남은 유일한 요나단의 혈육인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요나단과 맹세했던 하늘의 약속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결국 남아있던 언약을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아름다운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역경과 난관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그때 자칫하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에 대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참 믿고요.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까지 인도하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남아진 마지막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 원망스러운 사람을 향하여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막혔던 것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막히게 돼요. 어떻게 보면 내 자존심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비우고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화해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기억을 못해서 자존심 때문에, 과거의 앙금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용기를 내어 다시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 것을 봅니다. 신약성경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내어 맡기면서 맺혔던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거룩하고 지혜로운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